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5편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편 145편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오늘도 예배당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 위한 조건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두 가지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첫째는 그분은 무언가를 필요로 하시거나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평생 우리의 헌신과 봉사, 순결과 감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분께 부족했던 무언가가 채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 그런 것들을 제가 주님께 드릴 테니까 주님 손에 있는 이러이러한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거래지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거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이유는 그저 우리가 그분과 함께 행복하고 평안하게 생명을 품고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본래 성품에 우리의 탐욕이나 욕심이 더해질 때 사랑했던 앵무새가 비둘기로, 그 비둘기가 다시 성령 하나님이 되어서 기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 속의 탐욕들이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우상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이 보시기에 옳은 마음을 품고 지내는 모든 곳이 가정이나 직장, 심지어 출퇴근하는 버스까지도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낙원이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볼까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분이 쓴 베품과 용서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가 하나 나옵니다. 특히 책 초반부를 보면 산타클로스 하나님이란 재미있는 소제목이 나오는데요. 내용은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멋진 산타클로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이 산타클로스와 우리의 본래 하나님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산타도 하나님처럼 거저 주는 존재라는 거지요.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러 다니는데 이렇게 선물을 전해줄 때는 어떤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들로 인해서 한두 가지 교육 내용이 조금 어설프지만 추가되긴 했습니다. 울면 안 된다, 그리고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준다, 이런 내용들이죠. 일단 선물을 주고 나면 이 선물이 완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 이런 요구사항도 전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빨간 옷에 검은 부츠를 신고 썰매에 선물을 가득 싣고 나타나서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고는 다시 사라지죠. 그리고 1년 뒤에 어김없이 다시 찾아와서 선물을 전해줍니다. 이분이 얘기한 내용 중에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대중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산타클로스를 신이라고 설명한답니다. 그것도 소비자 중심의 유물론을 대표하는 신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이 가진 유일한 목표는 주는 것이랍니다. 실제로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마다 아이들에게는 거의 신적인 존재지요.
여기에 특정 업체로부터 그 상업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지면서 아예 광고 모델 같은 이미지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가진 상업적인 문화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산타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한히 부유하고 쓸모있고 매우 너그럽게 베풀기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미지인 거죠. 적어도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이라면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조금 바꿔서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어야지 다른 신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하나님을 산타클로스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해 놓은 거죠. 아무 조건 없이 수많은 선물을 전해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처럼 산타클로스 하나님도요, 아무것도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않은 채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세상 곳곳 귀를 활짝 열고 돌아다니는 존재라는 거죠. 자, 이 산타클로스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공감이나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내 안에 모셔두고 있는 하나님도 혹시 산타클로스 하나님은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면서 저한테 이런 염려가 생길 무렵에 이분은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도 모든 것을 주시는 무한히 풍부한 원천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산타클로스처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기도하고 호소하고 매달리면 주기만 하는 존재인가? 그것이 사실인가? 그게 사실이라면 왜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자, 이 부분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세 번역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분은요, 산타클로스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참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차이가 바로 이 지점에서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둘 다 하나님을 무한한 원천이라고 확신하는 것까지는 같은데, 산타클로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은 외면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린 표현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성경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 증언하지요. 아무리 좋은 삶을 살려고 해도 언제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살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죄를 지을 가능성을 품은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를 원죄 이렇게 교훈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매우 좋아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뜻이거든요. 동시에 이 표현은 우리에게 너무나 막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처럼 살라, 이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사실은 이 말도요, 예수님 사셨던 시대와 문화가 다르고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막연할 때가 많지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동일한데 그 모습과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성도나 교회들의 해석이 모두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과부가 성전에 와서 헌금으로 2렙돈을 바친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어떤 분은 가진 모든 것을 헌금으로 낼 정도로 헌신적이었던 과부의 신앙을 예수께서 칭찬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어떤 분은 가난한 과부조차 성전세를 내야만 하는 억압적인 현실을 개탄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부분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렙돈 2닙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어느 해석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으로 마음을 두시든 가난한 과부 하나가 성전에 기도하러 왔고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모두 넣어야 하는 현실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지요. 그리고 여기 1절에 부자들의 헌금, 그리고 2절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란 표현은 이 복음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헌금함이 총 13개가 있었다 그래요. 헌금함 모양은 바닥이 넓고 위쪽 입구는 좁아지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위에서 동전을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소리가 그 입구를 통해서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낸 거죠. 과부가 낸 이 2렙돈이란 액수는요, 곡식 한 줌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낸 헌금들은요, 아마도 성전을 보수하거나 번제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 헌금을 낸 사람이 과부였다는 표현에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성경에서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는요, 사실 헌금을 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모인 헌금들이 사용되어야 할 대상이었거든요. 특히 본문에서 예수께서 헌금함을 보고 계셨다라는 원문은요, 에테오레이라고 하는데 문법적으로는 미완료라고 합니다.
무심코 지나가시다가 이 헌금함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예수께서 어떤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그 헌금함을 주시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헌금함을 보시며 뭘 보려고 하셨을까요? 드나드는 사람들의 헌금 액수를 보셨겠습니까? 아니면 성전에 입고 오는 사람들의 옷이 명품인지 아닌지, 정장을 잘 차려입고 깔끔하게 준비하고 오는지, 아니면 작업복 차림으로 부랴부랴 시간에 쫓기며 오는지를 보셨을까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 침묵의 너머는 우리 상상력이나 판단에 맡기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 그리고 헌금함에 쨍그랑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래, 가난하지만 너의 힘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려는 마음이 참 가상하구나. 그 떨어지는 헌금 소리와 함께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흡족한 마음으로 지켜보셨을까요? 아니면 전 재산이 한 끼 식사를 할 돈밖에 없는 사람이 생활비 전부를 바쳐서 그 헌금으로 성전 물건을 사거나 유지하는 데 사용했던 이런 혹독한 현실을 탄식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께서는 이 과부의 일이 있기 전에 이런 성전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런 날선 비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지식층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이 이번에는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소위 하나님의 집, 성전을 향해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이 말을 과부의 헌신적인 신앙에 대한 칭찬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다음 구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이 누가복음 구절과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여기가 조금 더 알기 쉽게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여전히 이 가르침이 부자들을 봐 가진 거에 비해서 헌금을 많이 하지 않잖아. 그런 부자들보다 없는 중에도 생활비 전부를 바친 이 과부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자야. 이렇게 칭찬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가산을 빼앗던 사람들을 향해 하신 비판이라고 보이십니까? 최근 몇 달 동안이요, 에스더, 다니엘처럼 유배당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봤었죠. 이 역사는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한 또는 보려고 하지 않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성전까지 빼앗아 가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 파괴라는 모티브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신 거죠. 성전이 금으로 장식되어서 화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오늘날에도요, 수백억 수천억씩 들어가면서 웅장하고 훌륭하게 건축한 교회 건물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말씀드리긴 참 조심스럽지만 과부의 가산까지 삼키며 배를 불려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매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이 표현은 우리에게 너무나 막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표현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는 분명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한 행실인지를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지요. 첫사람 하와와 아담의 실수는요, 옛날 태고 쪽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지요. 우리도 찰나적인 순간에 감정이나 이기심, 탐욕 때문에 너무나 쉽게 죄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증언이고 고백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약하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우리의 연약함까지 도와주시겠다면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양심 그리고 성경입니다. 좋은 양심을 가지고 사는 분들을 보면 저 사람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도요, 법을 모르면 어이없이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대로 가문에 내려온 재산이라고 해서 이걸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전혀 모르는 순박한 노인이라고 해서 당신은 지금까지 평생 양심껏 살아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 법에서 면제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는 없지요.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법을 몰랐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양심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그 나라 법 조항들도 알아야만 하는 거죠. 신앙인이 하나님의 법, 성경을 모르고 생활한다는 거는요, 어쩌면 나중에 그분 앞에 가서 주님, 저는 성경에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저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싶어서인지도 모릅니다. 그 깊은 속내야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바로 이것이 산타클로스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산타클로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만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건 상관하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분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타클로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즐기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 이익만 꾀하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흔쾌히 베푸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면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가정의 문제, 사업과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받기 원하시거나 또는 꿈을 이루지 못했던 지난날의 슬픔과 인생을 이제부터라도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목적이겠지요.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얼마나 이루며 살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법을 지키며 살아야 그 나라 시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지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거리, 똑같은 탐욕, 그리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늘 이 자리에 섭니다. 그분 앞에서는 누구 하나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만한 처지고요. 한결같이 죄를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래 이번에도 믿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 번 더 속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오래 참아 가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주고 의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살아야 하는 거죠. 남은 인생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면서 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와 사랑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푸시는 하나님께 받으신 은혜를요, 이웃들과 더 풍성하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삼일교회가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 한 방울 피와 물까지 모두 주고 떠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된 자료를 보시고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의 장막에 있는 지혜와 자비, 용서와 긍휼의 샘에서 길어 올린 샘물로 먼저 우리 자신의 목을 축이게 하옵소서. 잘 가다듬어진 마음씨로 주님의 성품을 품은 채 이웃을 보게 하시고 그 넉넉함을 그들에게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전한 주의 교훈들이 저들의 마음에서 평화를 꽃피우며 기쁨의 노래가 되어 흐르게 하옵소서. 매일 필요한 만나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송